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비가 오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거 두 개가 있죠. 안 좋은 거는 축축한 거고 좋은 거는 냇물이 많아져서 좋고. 그래서 가봤어요. 냇물을 아직도 좋고. 어떤 분이 그랬대요. 이번 주에 금식을 오셔가지고 저 분이엘 숙소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이 쭉 나와 장마철에 한 반쯤이. 그러니까는 이랬대요. 앉아서 아버지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나 가려면 힘들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나하고 달리 기도하면 어떡해. 똑같이 해야지. 지금 우리는 비가 많이 와야 될 때라서 여기 축축한 거는 잠시고 자연이 쭉 적셔야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야 된다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냐면요, 이 냇가 있죠, 이 냇가에 물이 반 올라왔어요. 우와, 나는 그럼 우리 집이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떠나가더라고. 안 떠나가고 그 냇가 물이 잘 청소를 해가고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비를 왜 많이 주냐, 이건 냇가 청소 다 돼요. 그러니까 누렁이집 아저씨도 여기 와서 보시더니 아직도 덜 왔는데 청소 좀 한번 깔끔하게 해주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행복하셨죠? 장마철에 축축하지만은 사람이 축축할 때가 있는가 하면 깔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깔끔할 때가 있으면 또 축축할 때도 있어요. 잘 견디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입니다. 시작. 두 번째 부름. 우리는 많은 그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 이야기는 참으로 설교 제목에 날마다 아마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이곳에서 이제 18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고 20년 동안 우리 아버지를 쫓아가느라고 항상 이제 애만 쓰고 있습니다. 애만 쓰고 있는데 사람이 횟수가 갈수록 연계가 높아질수록 깊이가 들어갈수록 똑같은 성경을 설교를 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사람을 달리 보고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고 앞에는 눈만 봤는데 코도 보이고 입도 보이고 귀도 보이고 뒤통수도 보이듯이 이와 같이 우리가 사물을 보고 내가 성장하는 게 따라서 성경도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부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읽은 9장 9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요. 22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22장에 지금 몇 번 불렀냐면 3번 부르셨어요. 한 번은 시험하라고 부르셨고요. 지금 이 1장은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시험하시려고 불렀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아 급하게 두 번을 불렀어요. 근데 그러면 끝났으면 좋은데 또 불러요.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가 두 번째 부름이 아니고 이게 세 번째 부름이에요. 그런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고 좋은 것은 따라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나쁜 일 했다고 나도 나쁜 일 해갖고 엘리 제사장처럼 자식 다 죽이면 안 되는 것이고, 엘리 제사장이 또 자식들을 교육을 못 시켰더니 사무엘도 교육을 못 시켰어요. 왜? 못 봤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과 사역이 모두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더욱더 천대까지 복으로 임할 수 있게 잘 훈련되어져야 되고, 왜? 봤으니까. 어떻게 또 자식들을 돌봐야 되는지 누구한테 봤어요? 저한테 봤어요,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어떻게 준행을 하는지 이것도 여러분이 봤어요. 우리 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의 샘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샘플도 있어요. 저는 살아있는 샘플이에요. 그대로 따라하고 준행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정리하고 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고, 뭐 오리가 그런다나 뭐 병아리가 그런다나 딱 태어나가지고 처음 본 사람이 자기 엄마를 사람을 봤잖아. 그럼 그 사람만 쫓아다니는데 그게 엄마라고. 얼마나 신기해. 그것은 우리가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 아들 독자 네 아들을 갖다 나한테 바쳐라 그랬어요.
바치라는데 요즘은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주의 종으로 바쳐라 그래. 에? 그러면 그것도 안 해. 안 해가지고 그 자식들의 일생을 망치고 그 부모의 일생을 망치는 걸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치라 가는데 안 바치는 거야. 그런데 주의 종으로 바치라 가는 거라니까. 이건 언제 어떤 거라고? 소를 잡아서 들이듯 양을 잡아서 들이듯 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드림하고 이때의 드림이 전혀 달라. 왜 드림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잡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종으로 원하는 자리에 순종만 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는데 내가 일러준 그 산으로 가래 또. 그러니까 딴 데로 가지 마. 베델로 가 그러면 베델로 가야 돼. 서초로 가 그러면 서초로 가야 돼. 저 안디옥으로 가 그러면 안디옥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전부 각도서 드려버려야 돼.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진짜 잔인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잔인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 자기 아들을 잡아버리셨잖아.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안 돼. 사랑이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 아들을 잡아서 피를 받아버리셨다니까. 누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자기 아들을 잡아서 피를 받고 우리를 놔줘서 이 신약에는 주의 종으로 순종만 하면 그것이 잡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는 어떤 순종의 자리든지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3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준 곳으로 갔어요. 이 두 종 하나가 나중에 이삭을 그 각시대리로 간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죠? 너무 잘 알고 너무 무서운 이 순종자. 그래서 두 종을 데리고 그렇게 이제 일러주는 것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탁 가서 탁 잡으면 좋은데 몇 길을 가야 돼? 3일 길을 가야 돼. 사람이 죽으면 장사도 3일 만에 해. 왜? 살아날까 봐. 살아나면 살려주려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도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도 시신을 3일 동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살아날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는데 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냐고. 우리는 괴로움은 아무도 몰라줘요. 내 괴로움을 네가 모르고 네 괴로움을 내가 몰라요. 그 네 병도 내가 모르고요, 내 병도 네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 몰라준다고 맨날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아예 몰라줘요. 어떻게 알아줘요? 그걸 그렇게 알아주라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요. 네 할 일만 해라. 네가 이 사람한테 말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저 사람 마음이 어쩔까 그러고 신경 안 쓰는 거야. 지 마음이 어떻게 되나 알게 뭐야. 내 말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도 듣고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민족의 많은 가정이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 마음 몰라준다고. 내 마음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하셔. 우리 성령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갔어요. 그런데 자기 옆에 누구 잠자고 있었어요? 각시가 자고 있을 거예요. 각시가 자고 있을 거예요. 그 각시가 누구요? 이삭의 엄마야. 90살에 났어. 자기는 100살에 나고.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은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2번씩 말해. 얼마나 사랑하고 잊어버렸어. 아들 사랑하느라고 아버지를 아마 잊어버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 이렇게 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돼요.
하나님이 1번 사랑이에요. 그리고 1번 사랑 이후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다 그냥 원하는 대로 해버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것까지 다 주더라니까. 원치 않는 복까지 다 줘.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시도록 축복합니다. 각시한테 말하면 가져가라고 하겠어. 아빠가 엄마가 전혀 다르죠. 엄마는 자식하고 생명을 같이 하는 게 엄마고요. 아빠는요, 황소관 박사님이 그랬어요. 자기 아빠가 북한에서 내려다가 폭탄이 터졌대. 그러니까 나도 혼자 도망가 버리고 엄마는 그 7 자식을 놓고 거기다 엎어진 거야. 왜 같이 죽자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얘들을 붙잡고 엎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폭탄이 비켜간 거야. 그래갖고 아빠가 와서 그러더라잖아. 미안해. 아빠는 누가 제일로 중요해? 자기가 제일로 중요해. 엄마는 누가 제일로 중요하냐? 내 자식이 제일로 중요해. 이게 뭐 누구를 탓하겠어? 아버지가 만들어놨는데 만든 대로 삽시다. 이거를 나무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살라고 놔두고 나는 내대로 살면 돼. 그러니까 이때에 만약에 말을 했어. 여보, 왜 빨리 일어나봐. 왜? 있잖아. 아버지가 이삭을 갖다가 잡아서 드리래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럼 그 각시가 어떻게 해버릴까? 신랑 잡아버려. 그 자리에서 아마 그 칼이 그 신랑한테 가버려. 이게 엄마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했겠어. 그 엄마가 90살에 나가지고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봤을 거잖아. 그러니 자기가 안 죽을란 말 안 해야 돼. 여러분 여자가 돼야 엄마의 마음을 알아. 그리고 아빠의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아빠는 보면 알잖아. 아마 보면 알잖아. 근데 뭘 나무래.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살으라고 놔두라고. 어?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도 않고 가는 거예요. 지금 몇 길을 가? 3일 길을 가. 아무리 아빠가 그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지금 가서 잡아드려야 돼. 마음이 괴롭까 안 괴롭까? 어떤 사건을 해결해야 돼. 근데 참으로 난해 이게. 그러면 그 마음이 괴롭까 안 괴롭까? 나는 근래에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질 않아. 계속 눈물이 나. 어? 안 하면 안 될까? 이건 순종 안 해버리면 안 될까? 날아가지고. 응? 야, 어찌할 수 없는 이 무서운 환경이 누가 그걸 알아?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우리 아버지만 알아.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 어? 그래서 제3일까지 갔어. 얼마나 괴롭겠어. 어?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랬을 것 같아. 내가 지금 공중으로 올라가 버렸으면 좋겠다. 땅으로 꺼져 버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모면할 수 있을까? 별 연구를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바른 그곳을 향해 가면서 별 연구를 다 했을 것 같아. 나처럼. 응?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왔어 거기를. 그래가지고 이 종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여기 있어. 내가 가서 저 위에 가서 아들하고 예배드리러 올게.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 아들 이삭에게 지었어. 그 전에는 누구한테 지었어요? 종에게 지었어요. 그리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왜?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 번제할 그 나무하고 불하고 이게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러고 물어. 세상에.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이러면 뭐를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저 다윗은 영리해가지고요. 이 지 다리를 가지고 엄청 연구를 많이 해요. 어제는 가니까 수술을 하겠다는 거야. 어른들 말을 다 들은 거지.
이럴지 저럴지 모르기 때문에 해버리겠대. 아이고 다이사 안 하는 게 좋지. 그러다 또 아프면 어떡하냐는 거야. 그런데 말 좀 조심하셔요. 다 듣고 다 연구하고, 네? 혼자 다 연구해. 왜냐면 자기가 멧돼지를 잡겠다잖아. 멧돼지가 내려오면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래서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는 탁 이제 연구를 다 한 거예요. 멧돼지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벌써 머리로 모든 연구를 다 해가지고 멧돼지 나타나면 걔는 죽은 거야. 누가 멧돼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누가 멧돼지 말만 하면 그렇게 그냥. 멧돼지는 머리로 연구해서 다 잡아버려. 할머니 내가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말해. 누구하고 똑같아? 제 머리하고 똑같아. 제가 빠른 거는 미리 연구를 다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는 건 다 연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참 닮아도 신기한 걸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우리는 자식이 귀하죠. 귀하고 내 말을 잘해야죠. 여기 가다가 네가 재물이야 그랬어. 그래서 이삭이 있었을까 안 있었을까? 이삭이 나무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을 것 같아. 가면은 있을 거야 거기에. 걱정하지 마.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실제로 자기 아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아들 잡고 싶어요? 아들 잡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아마 나는 순종을 해도 절대 내 아들이 잡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칼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것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다 들었어요.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어디에 들었는지 지금 아무도 몰라. 그런데 아들한테 말했어. 그 음소는 준비해놨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 칼을 들어 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2번을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급하면 2번 부르잖아요. 네. 저도 원장님 그러면 급한 일 생겼어. 그래서 보니까 그래 우리가 언제까지 순종을 해야 돼?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쓰면 안 돼. 쓰지 말고 끝까지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발을 띄어서 가는 거예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겠는가요? 그러겠죠? 끝까지 가를 보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서 자 아브라함을 2번 부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랑에 복도 단계가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고 가장 아끼는 거, 가장 아끼는 게 뭐냐는 거. 가장 아끼는 거. 남편이야? 자식이야? 뭐야? 돈이야? 가장 아끼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 복이 확정이 돼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기 4번째 복을 빕니다.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너 복 줄게 그래갖고 복 준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아브라함한테 과연 몇 번의 복을 빌었는가? 창세기 12장 2절 3절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아마 방향만 제시해 줬을 것 같아.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해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로 왔는데 내가 너한테 복을 주마. 큰 복을 줄게 하고 이 땅을 팍 줘버렸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이 땅 1000평을 준 거는 복이요 저주요? 복 맞죠? 갑자기 1000평짜리 땅을 저한테 주셨어요. 주는 즉시 14년 만에 돈을 갚았는데 그거는 내 거였어요. 얼마나 예쁘게 가꾸고 날마다 예쁘게 하는 걸 보고 돌 하나가 빵이었어요. 모나코. 내가 만지는 돌돌마다 모나코였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듯이 저한테도 여기 데려와서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13장 16절을 보니까 롯과 헤어지게 생겼어요.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를. 근데 한 곳에 살다 보니까 롯도 양이 많아지고 염소도 많아지고 그 종도 많아지고 이쪽도 많아지고 이쪽도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종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눠야 되겠어.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뭐를 본다고요? 내 행위를 보세요. 날마다 보세요. 이게 중간중간 지금 나왔지만은 날마다 보는 행동을 그대로 해요. 나는 절대로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습관을 바꾸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 받는다고요. 멋지게 사람을 섬기는 습관을 딱 가지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혼을 가지면, 습관을 가지면 그거는 무조건 복을 받는다니까요. 습관이 싫어요, 안 해요,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는 습관의 복을 못 받게 돼 있어요. 형제를 보거나 아버지 어떤 사람을 보거나 이 사람을 돕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에 따라서 돕는 거지 안 주는 사람은 죽어도 못 줘요. 그건 습관에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꼭 줄 자리가 있고 필요할 자리가 있는데 못 주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대는 드려요. 200만 원은 드려요. 1000만 원 넘어가면 죽어도 못 드려요.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는 복이 그렇게 제약이 됩니다. 큰 돈은 못 드리니까. 나도 너한테 큰 거는 못 주죠. 너 먹고 살 거는 줄게. 옷은 싸구려 사 입을 건 줄게. 어? 그러나 옷도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고 고급 사람이 입는 옷이 있고 그냥 중간짜리가 있고 아주 시장 물건이 있어요. 조금 사람이 눈이 고급으로 바뀌잖아요. 삶이. 그러면 시장 옷은 못 입게 돼요. 눈이 바뀐 거예요. 복은 어떻게 준다고요? 하루하루의 습관에서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순종이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무조건 섬기는 것이 습관이고 내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나누어서 줄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요. 다 줘도 나는 죽어도 돈은 못 줘. 이런 사람은 죽어도 돈은 안 주죠. 아버지가 너 꼭 먹고 살 것만 주죠. 그러나 돈도 아낌없이 아버지한테 드리면 아버지도 아낌없이 나한테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롯과 헤어져야 될 때가 됐구나. 이게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 롯을 데리고 가서 저 높은 데 올라가서 보여줬어요. 롯아, 조카야, 어디 쪽으로 갈래? 네가 먼저 가고 난 다음에 내가 택할게. 그래서 롯이 쫙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삼촌, 저는 이쪽으로 갈랍니다. 그래, 넌 그쪽으로 가라. 그리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잘난다. 이 조카한테 어떻게 해서 다 주권을 먼저 줬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주리라 그래. 뭘 보고? 그의 행동을 보고요. 그냥 했어? 안 했어. 그러면서 그때 이걸 보고 롯과 헤어질 때에 13장 6절에서 내가 내 자손을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랬어. 많이 줄 건데 셀 수 있게 주겠다. 그러니까 티끌 같아서 못 세지만 세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큰 민족을 누리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만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자손을 티끌같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100살에 낳았으니 오죽하겠어. 거참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데 그걸 믿는 자에게 아모스를 계속 말씀하셔.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못 줘. 되고 말고요, 하세요. 아멘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뒤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회개해요. 그거 진짜 되겠어? 아니야, 그 안 한 사람은 다 갔어.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여기 있어. 자, 세 번째입니다. 17장 6절을 보면은 할례 때가 있어. 할례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을 스스로 베어버려라 그랬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해. 하나가 되지는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맨날 뒤에서 성가시르기만 하고 뒤집어 엎기만 하고 어렵다면 이건 어떻게 스스로 배워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사람한테 가라는 것이 맞는 거지 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왜 이거 하냐고, 이 거지 새끼들 데리고 뭐 하냐고 맨날 말하는데 놔둬야 돼 안 놔둬야 돼? 가라고 해야지. 가라고 했어. 지금도 가라고 해. 딴 데 가서 일 잘하시라고. 나하고 뭔 상관 있어. 업이 다른데.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모든 꽃이 다르듯이 은사가 달라. 오늘은 세상 이와 무궁화까지 피었어. 어느 날 꿈을 꾸니까 내 옷이 전체 무궁화야. 하얀 도프를 입은 도사가 있어. 근데 그 도사가 하얀 옷에 전체 무궁화가 그려져 있고, 또 한 번 보니까 태극기가 전체 다 그려져 있고, 나는 왜 이런 도사야. 나라 살리는 도사인 거지 뭐. 근데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딱 3개만. 많이도 안 필요해. 딱 3개만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배워버릴 건 배워버려야 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을 가라겠냐고. 나랑 안 맞으면 가야죠. 나랑 안 맞는데 뭐라고 싸움하고 살아요? 나랑 맞아서 갈 사람도 많은데 말이요. 아니 5,500만 민족 중에 나랑 만나서 맞아서 갈 사람이 없겠어. 그리고 다 내쫓았네. 가셔요. 가서 오지마가 딴 기돈으로 가셔요. 이제는 나하고 맞는 사람을 많이 보내실 줄 믿습니다. 아니 뒤에 와서 계속 뒤집어가지고 여기 아니니까 딴 데로 가자 이런 사람을 가만 놔둬야 돼? 가라게 해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도 야 꼬셔가지고 신천지로 가고 이단으로 가는 놈을 그냥 놔둬야 돼? 내쫓아야 돼? 당연히 내쫓아야지. 그래서 하도 내쫓는다고 말해서 나는 그냥 독수리를 찾고 있으니까 그냥 놔둬. 여러분이 독수리 새끼십니다. 독수리들도 생겼다고 말했어요. 이번 주에 누가 꿈꿨어요? 2사람만 선 것이 아니라 하얀 무리가 공중에 섰다잖아요. 우리 식구 아니에요? 어? 우리 식구들이 모든 몸을 가벼야 하여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공중에 떴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 눈에 잘나고 못났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박사도 안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교수도 안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필요해요. 하나님 자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만 좋아합시다. 뭐 하려고 이거저거 좋아해요? 한 분을 좋아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거 다 나한테 주는데 말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이거저거 따져. 아버지가 하라면 확 해버려. 뭐 신경 써. 알아서 책임지시겠지. 그래 안 그래요? 알아서 책임지시겠지. 하라겠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 때 어떻게 했냐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원래 아브람은 이런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줬어요. 어떻게 할 때? 할례. 안 좋은 건 배워버려. 우리가 여러분 인격을 고치고 이 마음의 혼에 새겨져 있는 습관을 고치고 이런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 받는다고 하잖아요.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스스로 배워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열국의 아비가 못해 믿음의 조상이 안 돼요. 될 수 있는 길이 없어 성경상.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고 하셨냐?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그래서. 아니 자식도 없는데 계속 왕까지 나온대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3번 했어요. 3번을 그때그때 따라하는 걸 보고 갈수록 더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 100살에 준 아들을 드리라는 거야. 100살에 준 아들을. 그런데 이유가 뭐요? 이제 하나님 여기저기 놔두고 맨날 이사하고 날마다 놀기만 하는 거야. 성경도 안 읽고 너무 좋다고 맨날 이제 재밌게 얘랑만 놀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보복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는 자를 질투하십니다. 보복하십니다. 죽여버리려고 달려들어요.
모르면 좋겠는데 아니까 문제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이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갈 길이 제시가 되죠. 그러나 그걸 꽉 붙잡고 늘어지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잡으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또 잡어. 아이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그리 하십시다. 이 시대에는 자식 잡아 드리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시대하고 달라요. 너의 돈을 들여라. 너의 자식을 주의 종으로 바쳐라. 네가 순종하여 뭘 해라 이런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칼 갖고 달려들지 말아요. 칼 안 갖고 달려들어도 돼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피하셨어요. 자기가 스스로 잡히심으로 피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죽이면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순양을 잡아서 딱 드리고 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하고 이 끈끈한 유대관계가 돼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도 이런 유대관계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16, 17살쯤 됐다고 하는데 16, 17이면 지금 누구냐면요 신범이요. 그지? 신범이 등치를 봐라. 자기 아버지가 등치가 크긴 하나 봐는 자기 아버지가 너 올라가 그래갖고 묶고 이렇게 해. 그러면 신범이가 발로 뻥 차버리면은 저 집 아버지가 어떻게 돼? 뒤로 풍 자빠져버려. 근데 저 집 아버지도 아니야. 이 집 아버지는 몇 살 먹었어? 116살 먹었어. 새끼손가락으로 튀겨도 넘어가 버리는 아버지야 이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눕혀놓고 묶고 칼 갖고 달려드는데도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래서요 아버지의 믿음을 자식이 그대로 받죠. 부모의 믿음을 자식이 그대로 받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에 그 칼을 들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고 눈을 가려놨는지 안 가려놨는지 여기 없어. 없잖아. 어디 눈 가렸다고 그래서 잡아갖고 거기다 놔가지고 이제 밑에다 넣고 불 피워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보고 그냥 있어. 얼마나 아버지하고 신뢰가 끈끈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하고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별거를 다 해도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살았어. 16살까지 자기를 잡으려고 해도 가만 놔둬. 그리고 나서 이 이삭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제 자식과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받고 그대로 따라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 있는 자식들이 다 봤어요. 그 자식은 이삭과 같은 자식 아니겠어요?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자식들. 모두 이삭 같은 평안의 복이 100배로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순양 드리고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게 세 번째예요. 여기서 두 번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몇 번째냐면 네 번째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이 아빠는 뭐라고 그랬어요? 티끌 같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제 뭐 같이 해준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해준대. 시험이 합격되면 합격할수록 어떻게 해요? 말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고 있어. 여러분 하늘의 별은 모두 지도자들이야.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셨어요. 별은요 지도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의 자식들이 모두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번성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살거든요. 어떻게 살아요? 이요 대적의 성문을 다 얻고 살아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를 놓고 사방에서 뭐 이란이 뭐 다 진을 치고요. 난리야. 그래도 돈은 최고 많이 갖고 있어요. 전 세계 IMF 나는 건 거기서 돈줄 땡기면 다 난다는 거야. 대적의 성문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빌어준 그 말씀이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이렇게. 준행은 뭐예요? 그대로 준수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따라했다는. 이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은 창세기 6장 23절에 있어요. 노아가 120년의 기한을 주고 이 배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지금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했죠. 그런데 노아가 100년에 만들어냈어요. 100년에. 그러면서 6장 23절에 그가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버지가 원한 대로 따라하면 무엇이든지 단축의 효과가 있어요. 뭐예요? 120년이 100년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은 100년으로 내려오고 나면은 그 일을 그냥 했어요? 20년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려요. 준비하면 바로 하십니다. 준비가 되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20년을 단축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고와 모를 다 정해줬어요. 이거는 30cm, 이거는 50cm, 이거는 100cm, 이거는 뭐 2m, 3m 이거 다 정해줬어. 정해졌는데 우리 식구들이 지금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따라했어요. 안 따라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30cm 그러면 60cm 해놔요. 가보면 왜 그랬어? 그럼 이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준행이 아니야! 도로 뜯어! 근데 지금은요 가르쳐주면 그대로 합니다. 왜? 어떤 분의 여러분의 간증을 들으셨나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떤 수도사가 제자들이 쫙 갔어요. 두 줄로 딱 세워놓고 얘들아, 아니 한 줄로 세워놓고 얘들아 여기 배추 갖다 거꾸로 심어 이렇게 딱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거꾸로 심고 어떤 사람은 바르게 심어놨어. 바르게 심은 줄 이렇게 거꾸로 심은 줄 여기 서. 그래 다 섰어. 둘 중에 하나 누가 나갈게? 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거꾸로 심으라 그랬잖아. 근데 다 바르게 심어놨어. 배추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나가고 순종하는 사람만 했어. 그게 바로 준행이에요. 내 생각에 자, 아유 그렇게 큰 노아 방주가 30cm 갖고 어떡해. 아무래도 50cm로 늘려야 되겠어. 딱 늘려놨어. 늘려놓으면 어떻게 돼? 다 지어갖고 다시 부셔야 돼요. 그러면은 다 같이 30cm를 늘려야 되겠어. 다 같이 늘려놨어. 그리고 100년을 했는데 다시 부셔갖고 100년 지어야 돼. 준행이라는 거는 뭐와 고를 정해줬으면 그대로 하라. 내가 3,000평 정해줬으면 그대로 해. 우리가 이렇게 따라하는 것이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4번째 복을 빌어줘서 만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때 뭐 했다고? 너 그대로 따라했어. 자, 2가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라해야 돼요. 어떻게? 완전하게. 이웃도 온전하게 섬겨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5장에서 2가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른밤 왼밤 친대로 따라하라는 거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놓으라는 거야. 겉옷 달라가면 속옷도 주래.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완전하게 해요. 얼마나 훈련을 시켜놨는가.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아낌없이 가줍니다. 완전한 훈련. 이게 우리 식구들이 완전하게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 오른밤 때리면 왼밤 착 내놓습니다. 얼른 때리라고. 여기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찌그럴 때 아주 찌그러야 돼.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 밑으로 가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에게 온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순종이 행복이요. 순종. 따라하면 돼. 그렇게 2가지를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준행하라. 준행하면 모든 것이 단축할 수 있다. 나라가 너무 위험하죠. 우리가 뭘 하면 나라가 제대로 된다고요? 아모스를 빨리 시작해야 돼요. 아모스를 시작하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건 아버지께서 수도 없이 저한테 몇 년 동안을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지금 해야 될 때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고 기도를 길게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막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준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했어 우리는. 그 다음에 삶의 기적이 있어. 삶의 기적.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대로 준용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복을 받아낸 것이고, 우리는 삶의 복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에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돼. 우리 집에 물이 많아. 이것이 다 돈이 돼. 아멘 못하는 사람은 안 돼. 우리 집 물이 많아. 이게 다 돈이 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어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어떻게 했어? 저는 그 하인들이 정말 대단해.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세가 그랬대. 고목사가 아프니까 관 짤까요? 아프다고 하면 관 짤까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양 목사가 나를 데리고 서초로 가다 뭐라고 하냐면은, 고목사가 아파서 근심하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 뭐가 근심이야? 독수리가 40년 더 살려고 발톱 뽑고 털 뽑고 다 뽑고 있는데 뭐가 근심이지?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한번 보링을 해야 되잖아. 왜 말을 그렇게 재수없게 하는 거야? 자, 말을 뭐라 그랬어요? 아들 잡으러 데리고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준비하셔. 얼마나 신뢰성이 좋은지 그냥 그대로 믿어. 칼을 갖다 들이대도 믿고 있어. 야,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신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가 이런 신뢰 속에 살고, 여러분의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신뢰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을 고목사가 못 들었어요. 나는 이제 고목사가 아파가지고 왔다 갔다 이것도 좀 고치고 저것도 좀 고치고 하여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가서 고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나왔으니까 고목사한테 해줘야죠. 응? 고모, 그 독수리 발톱 잘 빼고 털 잘 빼고 다 빼. 그거 뺄 때 아주 힘들대. 근데 그거하고는 40년 더 산다네. 그랬더니 고목사가 궁뎅이를 막 흔들면서, 나 96세까지 사는데요, 원장님보다 천국은 내가 선배예요. 여러분,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소망을 줘야지. 힘을 나게 만들어줘야지. 왜 관을 만들어? 그 관은 때가 돼서 나이가 많은 사람만 들어갈지어다. 말만 잘하면 되는 거를. 이거 아브라함 말해놓으니까 어때? 말대로 이루어졌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 집에는 오늘부터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아모스 지어야 되니까. 전 내일부터 아모스 지을 겁니다. 오늘부터 수돗물만 열면 그게 돈이 돼서 다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이 22장에만 3번을 불렀죠. 그리고 저는 준행자요, 그대로 따라하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구들도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벗어날래나 벗어날 수도 없어. 갖다 가둬놓고 어떻게 원장이 싸나온가 하나면 막 옆구리치고 때리고. 좀 복잡해. 야, 이거 진짜 더러워서 그냥 따라하자. 처음에는 그랬어. 이제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따라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혼의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에 따라서 이제 따라하다 보니까 우리 베델의 식구들이 재밌어졌어요. 여러분 재미있죠? 사랑하는 것도 배웠고 순종하는 것도 배웠고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43살에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44살에 삼각산으로 올라갔어요. 어떤 분이 삼각산 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랬다는데, 저도 삼각산 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제일 높은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하늘에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그러면은 주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하늘에서 대답을 하죠. 오냐.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가. 나 때문에 쫓겨났어. 그때 12월 달에 거기 문 닫았어요. 그때 저를 올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삼각산 가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고서요. 먹을 것이 있기를 하나, 사람이 있기를 하나, 아무도 없는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이리저리 붙여갖고 6개월이지 온전한 6개월도 아니에요. 이제 이런 이제 거기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세요. 부르는데 참 이상한 걸로 불러요. 90년도 6월 1일 날 제가 이마에 도장을 맞았어요. 근데 그 도장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신명기 28장 10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그 말씀이에요 그게.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을 3번 부르고 똑같은 것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듯이 그 삼각산에서 제 이름이 옛날 이름이 있는데 저를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리라. 세계 만민이 그 옷을 부러워하리라. 얼마나 3번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지금까지 오고 있겠어요. 3번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이 됐나?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그 원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원장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승리자 됐네. 그 전에 야곱이었나 봐 이래요. 나한테 야곱이었나 봐. 야곱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승리자야. 승리자다 너. 그래 그러니까 승리자? 내가 뭔 놈은 승리자요.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자로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3번을 부르셨어요. 3번을 부르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불러서 차근차근 삶을 보고 이끌어주신 내 하나님. 처음에는 저한테 어떻게 하셨냐면 이 갈수록 복이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데 2만 평의 땅에다가 2만 명 정도의 사람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버거워가지고 힘들다고 쫑알쫑알 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 예배당이 갈수록 커졌고 지금은 1, 2, 3층 3,000평짜리니까 뭐 얼마예요 도대체가. 9,000평 지어야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갈수록 커지는 거야 이게. 갈수록 커졌죠? 뭘 보고? 내 혼의 습관과 하나님의 순종과 이런 것을 봐가면서 자꾸자꾸 커져가지고 자꾸자꾸 커져서 그 일할 사람들을 붙이고 돈을 붙이고 이런 일을 하셨다니까요. 몇 번을? 1번, 2번, 3번 체크를 하셨을 것이다. 중요할 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펜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더래요. 칼자국이 3개가 나 있더라는 거야. 그곳에 큰 칼, 작은 칼, 중간 칼 해갖고 3개가 있는데 이 칼자국이 얼굴인 거야 이 사람의. 나 있는데 이거를 다 금실로 꿰매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알파와 오메가가 거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배웠다? 거꾸로 배웠다. 그러니까 이 3번 부르는 게 어떤 거냐면 3번에 무서운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3번째 시험이에요. 2번째 시험은요 저 땅 가지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또 뭐가 알았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여기 와서 다 있었어요 시험이. 우리는 아들을 내드리는 그 무서운 아픔과 시험, 이런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칼을 3번을 맞았는데 전부 금실인데다가 전부 히브리 헬라어가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다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그 꿈을 꾸고 뭐라고 하셨더라? 여기는 무슨 훈련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로 하면은 UDT 대장 훈련장. UDT 장교 훈련장이 아니야. UDT의 대장 훈련장이라고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대요. 엄청 무서운 대장들을 기르는 그런 훈련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를 이기면 다 살 수 있어. 어떻게 네가 고약한가? 몰라 나는 왜 고약한지. 그냥 고약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뭘로 길러나고 있다? 엄청난 UDT를 기르는 대장으로 길림을 받고 있다고. 어떤 분이 왔는데 그렇게 꿈을 꿔서 나한테 알려줬어요. 아브라함도 무서운 시험들이죠. 여러분 롯하고 헤어질 때 왜 롯을 먼저 보내고 싶겠어? 내가 먼저 좋은 데를 차지하고 싶지 말이야. 어?
그리고 뭐 할래를 해. 뭘 배워버려. 그냥 대강 살면 되지. 에?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훈련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두 번째 불러서 복을 빌었는데 이게 두 번째가 아니에요. 이 장에서만 그렇지 계속적으로 네 번째가 왔고 이 장에서만 세 번째인데 내 인생에 가장 무서운 세 번의 시험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무서운 시험 중에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험을 저와 여러분이 다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세요. 그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감당할 만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따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따라 해야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다 바치라고 할 때 그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큰 종들을 기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큰 종들이 되어서 믿음의 그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물어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하시고